할렐루야. 박수를 저렇게 시원찮게 치지 마시고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 진짜 좋다 이렇게 치니까. 할렐루야. 아, 박수를 쳐도 치는 건지 마는 건지. 요즘 새벽 예배 때에, 새벽 기도 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한복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늘 담고 있다가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여유가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꼭 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새벽에 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한국말로 따따블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는 더블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따따블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신 산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을 같이 섞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걸쳐서 가면 직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걸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옆으로 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이방인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은 예배에 대한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예배의 장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고, 지금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이 곳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where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wherever.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서든지 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직역을 하게 되면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강림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념하고 정말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장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예배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 드리는 그 구약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라고 하는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는 그 구약의 예배는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로 그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불을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러니 구약의 예배는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in spirit and trut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 다 없애버리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요,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순서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스타일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스타일하고 이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틀리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의 예배의 순서는 이렇게 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어요. 십계명처럼 제1, 제2, 제3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스타일이, 예배의 순서가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배의 스타일은 조금씩 틀린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꼭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만큼은 꼭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만큼은 꼭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교단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장로교식 예배가 아니면 나는 예배라고 볼 수 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는 감리교식 그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나는 그 예배는 드릴 수 없다. 나는 뭐 성결교식 그런 식으로, 그 교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로교 교인들은 장로교인끼리 따로 모여 나한테 예배하고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인들은 따로 모여 나한테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천국 가면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단이 있을 리가 없죠. 뭐 천국까지 가서 나는 장로교인인데, 나는 프레스비테리언이다, 나는 메소디스트다, 나는 뭐 무슨 뭐 이벤젤리스트다, 없어요. 그런 거요. 천국 가면 다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교단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할 때는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모양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 모양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 그래요. LA에서 남쪽으로 30분 정도 가면요, 크리스탈 철치라고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하죠. 지금은 그 교회가 문을 닫고요, 더 이상 그 헌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유지하지 못해서 그것이 캐톨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 예배 우리 중간에요, 분수대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올겐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아주 유명한 파이프 올겐입니다. 굉장한 파이프 올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 올겐은 또 아무나 연주를 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때 보면요, 이제 전주곡이라고 하네, 쫙 음악을 깔아줘요. 그러면은 가운데에 있는 그 분수대가 물이 쫙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강대상 저지 옆쪽에 문이 쫙 열려지면서 준비시켜놨던 그 비둘기 한 20-30마리가 쫙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거는 훈련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매주마다 새로운 비둘기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20-30마리가 쫙 날아가면서 다 일어나갖고서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한 4-5천 명이 모여서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요, 그 다 유리로 돼 있어갖고요, 햇빛이 또 쫙 비춰서 들어오면요, 정말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이 교회는 거의 100년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유리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저거 지금 저거 유리창이 깨지면은 저 똑같이 갈아 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유명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우중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에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단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건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는요, 그 예배 가운데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요, 우리의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감사가 넘쳤고요, 정말 그 예배에 경건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빠져있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신령과 진정이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대에 올라서서 연기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대에서 막 연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울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정말 슬픈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연기할 뿐이에요. 내려오면 막 웃을 수 있어요. 무대에서 울고 있지만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완전 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대에서 막 웃으면서 그 연기를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속에서 울 수 있습니다. 무대에 내려와서는요, 저 구석에 가서 울 수 있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연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외식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외식하는 자로 예배해요?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없어요? 그러면 마치 무엇과 같은가요? 연기자와 같은 거예요. 무대에서 내가 지금 막 울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내가 막 웃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웃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신령과 진정이 빠져있는 그 예배는 외식하는 자들의 예배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몸은 여기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꼭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막 연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이 빠져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빠지면요?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예배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분 동안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올해부터 서울까지 막 사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 흩어졌던 마음을, 복잡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살면서 세상에 묻었던 그 많은 그 때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1시부터 2시간이 들어있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한다 그러잖아요. 마당만.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그리고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도자의 예배라고 있잖아요. 구도자의 예배. 구도자의 예배는 예배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 하니까 불신자들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 예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냄새나는 것들을 다 치웁니다. 불신자들이 거부 반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정말 무슨 카페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야, 교회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의도에서, 바로 그런 의도에서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당이라는, 예배당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거부 반응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꾸몄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풍선도 띄우고, 그 다음에 정말 예배의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온전히 누구마에게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불신자들이 무엇을 원하나, 불신자들이 무엇을 기뻐하나, 그래서 예배의 모든 분위기와 모든 순서를 불신자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반대. 온전히 예배는 누구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책에서 읽다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같이 나눕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세우고 있다. 지금 이 말이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세우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세운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교묘하게요, 이 교회 안에도 또 세상을 세우고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타락되어짐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요, 그냥 죽도록 얻어맞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런 가운데에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영어로 보니까 미드나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가 되어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들이 찬양을 해봤자 무슨 그 찬양이 아름답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 다 죄수들이 잠자는 그 시간인데, 그 잠자는 시간에 찬양을 하니 그 죄수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욕지가리를 하면서 잠자는 시간에 자라 막 욕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XX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신기한 것은요, 죄수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더라. 할렐루야. 이야, 그거 은혜 아니겠어요? 밤중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수들이 자다가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리가요. 바울이 음대를 나왔습니까? 성악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몸이 막 피가 나오는 가운데, 짜증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다우니까 죄수들이 일어나서 그 찬양 소리를 듣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가대에게 물어봅니다. 성가대에 드리는 찬양이 누구에게 하는 찬양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대가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찬양을 한다면 지금 이 실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최고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을. 적어도요, 줄리아드 서울대 정도 나와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나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찬양한다면 이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누구를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오셔서 성가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칭찬이요, 우리 성가대가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가대를 칭찬하는 것은 왜 칭찬하는 거예요? 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 무엇으로 찬양하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찬양하니까. 비록 음대는 안 나오고 악보도 잘 볼지 모르지만,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것 보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세는 드셨지만요, 전에요 찬양팀을 인도했던 분이고요, 아드님 따님이 여기서 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지금 보컬 그룹에, 그 찬양 그 보컬 그룹에서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다 악기 다루고요, 따님은 한국의 명성황후를 맡은 이태원 씨입니다. 그분이 다 집안이 음악 가족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을 귀가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분이 칭찬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 칭찬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무엇으로 찬양하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칭찬한 거예요, 그게요. 세상적으로 정말 노래를 잘해도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찬양에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꾀꼬리 소리를 내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도요. 물론 그런 소리가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섞여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물론 마음이 있는 쪽으로, 영혼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들려면 성가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1시간 전에 오셔서 연습하시지만 제가 밑에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찬양대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영혼으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내려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소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드릴 때 은혜 받는 거고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온 교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니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어떤 예배로 드려야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좋은 예배, the best worship,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목숨을 담고 우리의 뜻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쳐놓고 봉사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복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늘 예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